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였던 그 인물들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지혜의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정실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계셨는데 그의 부인 바세바가 있어요.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바세바의 소생으로서 다윗의 13명의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13명의 아들이 있다 보니까 왕이 계승 문제로 대단히 복잡을 했어요. 그 중에 큰아들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 그리고 선지자 나단, 또 제사장 사독이 도와서 다윗 왕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21살 때 왕위에 올라서 60세까지 약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40년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공로도 많아요. 그런데 허물도 많았고 또 신앙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솔로몬 왕은 불신앙으로 겸해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 아주 풍성한 아주 큰 은혜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노년에 가서는 엄한 징계까지 받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별로 좋지를 못한 왕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왕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초기에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13명의 왕자 중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이번에 우리 추대 안수 집사님, 추대 권사님 이런 직임을 받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감사함으로만, 특별히 이 추대는 특별히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실무 안수나 실무 이렇게 권사님들보다도 어머니 격이 되거나 시어머니 격이 되는 분들, 연세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에요. 참 그동안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30명당 1명 권사나 안수집사를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냥 매일 넘치고 풍성하고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세웠겠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음지에서 수고했던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번 4월 16일 날 임직을 하게 돼요.
이제 시험 과정이 앞으로 좀 몇 가지 남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항상 모든 매사에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처럼 오늘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분은 한두 명 소수의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12 제자 중에도 한 사람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오늘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무리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은혜 받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하고 역대하 1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와 산당에 올라가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얼마나 귀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김인철 장로님이 현재로서는 제일 앞서가는데 약 4500번제 1000번이 아니라 그냥 10,000원씩을 넣어서 어떤 분은 1,000원씩을 넣어서 하더라도 한 5000번제 가까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1000번제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와 산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1000번제 예배와 기도, 1000번제라고 하면 기도와 예배를 생각하세요.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00번제를 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 마음 자체가 시도하는 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감사 1000번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런 기적의 원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것이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종에게 지혜, 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달라.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를 드려서 더 큰 복을 오늘 받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 은혜 받는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역시 다윗도 복받을 마음이 준비된, 제일 먼저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궤, 법궤,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옮길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소 달구지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다가 그 소가 무엇에 놀랐는데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새 수레가 막 깨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만졌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좋은 뜻은 자기가 가졌어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옮기려고 하다가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즉사하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버리고서 그 수레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메고 가서 오늘 석 달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원리와 축복받는 원리는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다가 그냥 머물게 되면 거기서 단을 쌓아, 제단을 쌓아 예배잖아요.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법궤라는 건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실로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였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축복을 오늘 받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오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역대상 3장 7절을 한번 보지요. 거기에 보면 주의 종 3장 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내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거죠. 예배 잘못 드리면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자기 건 안 받아요. 근데 동생 아벨의 재산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봉사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로서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자기 때 깜빡 비가 올지는 모르지만 멀리 내다볼 때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부모님에게, 먼저는 선생님에게, 나라님에게 감사하는. 어떤 사람 보면 목사에게 다 치여받아요. 그러면 목사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받으면 안 돼. 그건 자손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나 뭐 별 차이가 뭐 있느냐, 뭐 나보다 덜 배웠고 나보다 돈도 없고 막 이런 거 자기 생각으로 비교해서 치받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자손에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손이 잘 돼야 돼요. 나는 그런 대로 살았는데 자식이 쪽박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언제나 감사가 좋아요. 예배 다음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 8절에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려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잘 모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겸손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간구를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은사를 구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나 부귀하게 해달라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역대상 3장 11절에 기도했어요. 한번 역대상 3장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근본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것을,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뚝섬 교회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꼭 물질을 봉투에다 넣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 내가 주일 낮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주일 오후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3일 예배에는 뜻을 정해서 금요 철야 때는 새벽 기도회는 오늘 내가 뜻을 정해서 일천번제 드렸던 솔로몬처럼, 그리고 뜻을 정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높였던 다윗처럼 오늘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찬송하고 오늘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근본적인 것을 먼저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원수가 쳐들어온 거 내가 막아주겠고, 네가 북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걸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는 무슨 은사?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분별하는 지혜, 지혜로운 재판으로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 솔로몬 앞에 감히 이렇게 대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를, 이 지혜를 통해서 받게 됐어요. 그리고 두 여인이 찾아와서 내가 친엄마다 할 때 잘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그냥 두 쪽으로 애를, 사나이를 갈라가지고 한쪽씩 주라. 그럴 때 친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생기게 되지요. 그 지혜로운 판결도 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잠언 3천 오늘과 그 다음에 1005수의 노래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오늘 주셨어요. 은사는 우리에게 받을 것인데 내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만 하면 따까닥 낫는 치료에, 병 고침에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영 분별의 은사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있을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을 거예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 믿음. 그런데 은혜,
축복은 구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은 노력했지만 성전 건축 못했어요.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은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그때의 성전 건축.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헤롯 왕이 솔로몬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거, 헤롯은 자기 야망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건 성전 건축에 무슨 말이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재용 전 목사님이 이제 2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분이 와서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성전 정말 잘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에게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이 솔로몬 때 이 금, 은, 이 보석이나 이런 것이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조공을 많이 받으니까 나라가 막 저 끝에서 끝까지 넓혀졌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차지하게 됐지, 나라가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북한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 줘서 옛날 우리 땅이 저 송화강, 중국 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송화강 유역이란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거 우리 힘이 있으면 차지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백두산도 두 개로 쫙 잘라가지고 한쪽은 북한 거고 한쪽은 조공 바치듯이 저 중국에 갖다 바쳤잖아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야 되지요. 오늘 그리고 우리에겐 재물도 필요해요. 경제적인 거.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땅덩어리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낫다는 나라들이요, 대부분이 커요. 그냥 크고 난 다음에 어려운 나라도 많아요. 특별히 주님 잘 섬기는 나라는 축복을 주셔요. 우리나라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막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도 풍성해서. 그거를 요즘에 돈 나라 쓰는 걸 보면, 야, 돈이 줄줄 새는구나. 야, 우리 세금 받아서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천문학적으로 빚쟁이에요. 우리가 겉을 보는 집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얼마, 여러분 나라 망해봐요. 다 쓸데없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이 국가 빚이 몇 천조가 넘는지 몰라요. 너무 커요. 근데 지난 대통령부터 이번 대통령까지 엄청나게 빚을 져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든다면 저 전라도 김제인가요? 거기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건요 몇백 분이 안 돼요. 나라에서 3,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3,800인가 700 해주는 걸 가지고 어디냐면 딱 한 번 다 써버린 거예요. 뭘 하냐고. 김제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난번 별로 우리는 받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지만 거기만 독특하게 100만 원씩 다 줘버린 거예요. 그게 주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조심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 투자하고 주식하고 뭐하고 땅 사놓고 그렇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의 어수선에 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패예요.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부패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됐어요. 자, 권세도 주시지, 영화도 주시지, 오늘 그에게 부귀도 주셨지만 그가 부패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이방 나라, 애굽이라든지 이방 나라 여인을 후궁으로 드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금지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서 많은 여자들을 삼천 궁녀처럼 말이에요, 전부 데려다 놓고서 무엇을 했냐면 산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들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도록 상당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아주 진노하셔서 이방에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그 아들 때 나라가 쫙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축복,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후궁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오게 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안 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나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아유 쟤는 지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 안 해요. 버림 다 받아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일천번제처럼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또 예배 공연하듯이 하게 되는 건 또 이것도 아니에요. 공연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 중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것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